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교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며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전하는 자의 마음과 입술도 주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과 13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경기도 광주는 처음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원래 화순에서 왔거든요. 화순 혹시 들어보셨는가요? 예, 제가 5년 전에 화순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화순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딱 가보니까 시골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렇게 시골은 아니더라고요. 저희 가자마자 이제 이장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잘 왔다고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리고 도시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가끔 이장님이 이제 방송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동네 이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하고는 하시거든요. 시골이라서 예전에 이제 전원일기 봤던 그런 이제 느낌도 들고 굉장히 좋습니다. 시골의 어르신들이 정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농사 짓는 분들도 많고 그러셔서 이제 가을이 되면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뭘 이렇게 하시면 그걸 이렇게 싸다 주셔요. 뭐 옥수수 나면 옥수수도 꺾어다 주시고, 뭐 고구마도 캐 주시고, 뭐 상추도 뜯어다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화순이 이제 화순 군 인구가 62,000명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화순읍에 교회가 있는데 그 읍에 4만 명이나 살아요.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군 전체 6만 2천인데 읍내에 4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현재 식구가 이제 등록된 인원은 이제 성서수첩에는 한 85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실제로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막 이제 뭐 오실 수도 있고 뭐 이제 빠지실 수도 있고, 그래서 한 500분 정도 이제 강당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 비율로 보면 꽤 높죠. 6만 명 중에서 이 화순군 전체 6만 중에서 이제 850명이면은 굉장히 이제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화순 읍내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저희 교회 말씀을 한 번이라도 안 들어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집회할 때마다 이제 모시고 오는데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인물들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다 한 번씩은 들어봤던 분들이 이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전도하는 모습들이 이제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접점을 갖고 이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다시 이제 듣게 하죠.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새로 오시는 집회할 때 새로 와서 말씀 들으시는 분들 보면 과거에 한두 번씩은 다 들어봤던 분들입니다. 얘기해 보면 뭐 10년 전에 들어봤어요. 뭐 15년 전에 들어봤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또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었을 때에 한 번에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그 과거를 보면 단 한 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은 이제 작업들이 있었고, 또 그 사람의 그 구원받은 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작용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결과가 안 보인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 뿌려진 씨는 나중에 언젠가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고 또 다른 열매를 맺게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성경 구절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경 지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제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지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100% 온전히 다 이해하면서 읽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떨 때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든 그런 말씀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낚시를 혹시 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안 해보셨는가요? 어부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질 때
뭐 지금이야 이제 뭐 그 어군 탐지기나 뭐 이런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물을 던지지만, 이제 과거에 그런 게 없었을 때는 이제 감으로 던지는 거잖아요. 그걸 던지면 항상 물고기가 잡힐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떨 때는 수십 번을 던져도 한 번도 물고기를 얻을 수 없는 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시로 계속해서 던지면서 그 사람이 실패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축적이 되면 나중에 성공률을 이제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읽다 보면 나중에 나도 모르게 그게 우리에게 배경 지식이 되고, 그 배경 지식이 있는 가운데서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성경 말씀이 더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봐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긴 하지만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는 것과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로 그 한 구절을 보는 것은 깨닫는 차이가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넓게 볼 때 그 작은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분명하게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탑의 터를 독일의 고고학자인 로베르트 콜레바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의 터가 워낙 컸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 그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콜레바이라는 고고학자가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뭔가를 할 때 그 지역에 가서 벽돌을 많이 캐다가 그 벽돌을 가지고 자기네들 필요한 건물들을 짓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왜 저기서 그 벽돌을 캐고 저기서는 왜 이렇게 벽돌이 많이 나올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 현장에 가서 봐서는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지역을 딱 내려다 봤을 때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죠. 큰 어떤 탑에 큰 그 건축 구조물에 어떤 그 터가 남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바벨탑의 흔적이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읽은 말씀도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이제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기는 했지만 직접 행정적인 어떤 통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이 유대 지역을 통치했냐면 분봉왕이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성경 읽다 보면 분봉왕 헤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로마에서 파견한 군대의 총사령관, 총독 빌라도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빌라도 이후에도 이제 벨릭스나 여러 총독들이 부임해서 그 임무를 수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이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가 무엇을 비유하시는지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분봉왕이 누구였냐면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었냐면, 어느 민족이었냐면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민족이었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죠. 이삭과 에서 아니죠. 야곱과 에서 죄송합니다. 야곱과 에서 그 야곱의 형 쌍둥이 형의 그 자손이 이제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민족으로서는 이게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자기 민족의 왕이 자기 민족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민족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우리 시대로 따지면 처세술에 아주 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에게 가서 이제 어떤 계약을 맺은 거죠. 이 나라를, 이 땅을 다스리게 하면 로마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이 헤롯이 이제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걸 싫어했죠. 그래서 따로 유다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헤롯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따로 비밀리에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 사건을 유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비유로 들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갔는데, 먼 나라로 갔는데 종 열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열 문화를 주었다. 그리고 장사하라라고 이야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종 열을 불러서 열 문화를 줬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열 문화를 줬다는 게 아니고 각각 한 문화씩 총 열 문화를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번역본 성경에 보면 각각 한 문화씩 열 문화를 준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문화는 100일치 임금입니다. 남자 성인의 100일치 임금. 신문을 보니까 한 사람, 남자 장정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18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똑같은 건 아니고 그냥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100일치 임금이면 약 1,8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1,8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10명의 종에게 각각 이제 맡겼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먼 나라로 떠나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읽어보면,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주인이 한 명령에 순종해서 장사를 했었던 종이 있었고, 불순종해서 장사를 하지 않았던 종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희생입니다. 이게 영어로 sacrifice, 영어는 잘 모르겠고요. 하여간 스페인어로 사크리피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 뜻이 제사라는 말, 또 희생이라는 말, 제물이라는 말, 이렇게 다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려면 뭘 해야 되냐면 희생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말은 결국 내 것을 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희생, 자기 생명을 드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한 일도 같이 행하게 됩니다. 우상을 같이 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죠.
그 마음 가운데 죄를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가 그들의 죄를 책망했을 때에 선지자를 대적하기도 했고 또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뉘우치는 척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그들 스스로 묻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앞에 그걸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미가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미가서 6장 7절입니다. 6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 구약성경 1296쪽입니다. 구약성경 1296쪽 미가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7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할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는요, 제물 가운데서 가장 귀한 제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값진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수양, 옛날에는 그 이상 숫자가 없었거든요. 천 곱하기 천 하면 100만입니다. 100만 마리의 수양을 하나님께 갖다 드릴까? 하나님께 드릴까? 100만 마리. 엄청난 숫자죠.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옛날에는 이 기름이 엄청 귀한 물질이었습니다. 기름을 얻기 위해서 이 많은 양의 동물을 죽여야만 했거든요. 또는 많은 양의 어떤 그 곡식이나 예전에 주로 이제 올리브를 많이 썼죠. 그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거였거든요. 값진 것이었거든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자,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첫 번째 아들을 드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의 열매가 뭘까요? 내 자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풍속을 쫓아서 가나안 사람들의 그 우상 섬기는 것을 따라 했었습니다. 므낫세 왕이나 그 외 여러 왕들이 이와 같은 일을 따라 했었지요.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이제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살아있는 상태로 자기 자녀를 이제 바치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 그 첫 번째 아들 얼마나 귀해요. 자기 아들. 근데 그것을 우상에게 바칠 정도면 이 우상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걸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아이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열심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의 방법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방법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가인은 자기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많은 수고를 통해서 자기가 가꾼 곡식을 갖고 열매를 갖고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갖고 드렸습니다. 정성으로 따지자면 가인이 훨씬 더 정성이 많았겠죠. 수고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벨은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정성,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생각하며 그 제물을 들고 나갔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심이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재능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력을 가지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겁니다. 교회를 힘들게 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가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흐트러버리고 주변 형제자매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서 가장 세력이 컸습니다. 숫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숫자도 많고 많은 힘과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78편 9편에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췄습니다.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다 됐어요. 훈련도 많이 했습니다. 활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의 날에 뒤로 빠져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에브라임 자손이 항상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다른 지파를 힘들게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면 에브라임은 늦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싸움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싸움이 끝난 상태에서 나타나서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왜 나를 안 불렀느냐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성장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믿음을 더하소서 하실 때 순종에 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랬더니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쭉 해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이다. 왜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순종을 이야기하셨을까요? 10절에 보시면 이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무리를 지으시죠. 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게 뭐죠? 순종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지?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또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사람을 통해서 어떤 뜻을 전달하시기도 하거든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을 거야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스라엘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성장했는지 살펴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율법이었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으로 옮겨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보고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으로 그것을 보고합니다. 단 2명만이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에 관한 정탐한 내용을 이제 보고하게 되지요. 자,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함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연단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출애굽했었던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딱 2사람만 살아서 들어갔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죽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 바다는 하나님이 먼저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먼저 그러니까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단 강물이 넘치는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발에 그 강에 발을 내디더라. 그러면 강이 마를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먼저 순종했죠. 그러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넘치는 요단 강물을 보면서 그걸 머리로 확 이해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여기다가 발을 내딛는다고 해서 물이 멈추지? 강이 마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이르는 것이 이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자,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2주 동안은 못 움직인답니다. 못 움직여요. 근데 이 할례를 행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길갈에서 이 일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모든 남자들이 동시에 지금 할례를 받았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한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라 했을 때 이들은 주저없이 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혀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해주시고 약속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지만 40년이라는 그 광야를 거치면서 연단받고 육신이 죽어가면서 나중에 결국은 자기 머리로 자기 이 뜻 가운데 이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6일 동안 돌고 7번째 되는 날은 7번을 돌고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게 됩니다. 허황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황된 말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진실되고 사실된 것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에게 이제 문화를 나눠줬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이 10명의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주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 종들에게 이제 종들을 불러서 장사한 것을 물었는데 보면 2명은 이제 장사를 해서 남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에게서 칭찬과 상을 받죠.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5문화 남긴 사람은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1명은 어떻게 했냐면 장사를 아예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명 중에서 지금 3명이 나왔잖아요. 그럼 나머지 7명은 어디 갔을까요? 7명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죠. 이게 7명은요 칭찬도 없었고 책망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남기지 못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남겼으면 뭐가 나왔겠죠? 근데 남기지 못했어요. 혹시 손해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한 문화 줬는데 장사해서 손해 났을 수도 있잖아요. 장사한다고 다 남기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인이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책망했다는 말이 없죠. 너 왜 손해봤어? 이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어쨌거나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장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했기 때문에 손해가 나도 그 손해는 누구의 손해예요? 손해가 나도 하나님 손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서 행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책망하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는 남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죠.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외치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의 역할은, 우리의 책임은 전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자,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는 뭡니까?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심고 또 물을 주고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율법의 도는요, 순종하라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저는 굉장히 어렵던데요. 어렵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힘과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율법의 도는 순종하라지만 복음의 도는 의지하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걸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하려면 일어나서 걸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 나를 부축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붙잡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걸을 수 있는, 걸어라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항상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방법을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중에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됐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영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인은 장사하라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했던 종은 이 장사하라는 주인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안 받아들였을까요? 자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핑계를 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죄가 처음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죄를 성경은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불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 말씀은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바꿔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따라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결국 죄고 이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갈라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떨어뜨려 놓는다라는 얘기예요. 사울왕이 사무엘을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리게 되므로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이 그대로 100% 순종하지 못하고 남겨놓잖아요. 좋은 것들을.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핑계를 댔냐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것을 남겨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순종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마음이 내 안에 잘못된 마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재빨리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걸 몰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불순종했던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합당하지 않은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은 엄한 사람이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의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종은 평상시에 주인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었고 못마땅한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주어졌을 때 바깥으로 나오게 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나의 지혜 비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은 주인의 말에 이제 불순종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종에게 이제 한 문화를 줬고 그 다음에 또 뭘 줬냐면 이제 수건을 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20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이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 문화의 용도는 뭐냐면 주인을 위해서 장사해야 되는 재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건은 어떤 수건이냐면 이게 큰 타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는 주인이 종에게 조그만 그 땀 닦는 수건을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면 땀이 나죠. 그 땀이 나면 그 땀을 닦는 데에 사용하라고 이 수건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한 문화와 또 이 수건을 올바른 용도로 쓴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이 문화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놔뒀고, 일하면서 이제 수고해서 땀을 흘릴 때 땀을 닦으라고 준 이 수건을 그 용도에 쓰지 않고 그냥 문화를 싸서 이제 두는 데 이걸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재능, 은사 또는 부여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각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뭔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달란트,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한 문화씩을 주셨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인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유용한 거예요. 불법을 행한 거죠. 또는 사용하라고 줬는데 그걸 안 썼어요.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책망받을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될 거예요. 이 달란트도 땅에 묻어둔 종이 있었죠. 비유에도 이 문화도 이걸 수건에 싸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에게 뭐라고 주인이 이야기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합니다. 악하다라는 얘기는 부도덕하다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게으르다는 말이 그 얘기죠.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건강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젊음을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재물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잠시 맡겨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을 위해서 장사하라,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줘라. 다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은사를 다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큰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죄에 빠져서 그 갖고 있는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죄의 소욕을 위해서 사용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빼앗아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종이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 노예라는 의미로서 쓰여지기도 하지만 우리 시대로 따지면 직원 또는 고용된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지기는 고용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냐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재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잘 관리해서 주인을 위해서 이 재산을 불려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분명히 능력이 있었지만 잘못한 게 있었죠. 어떤 잘못이냐면 주인의 소유를 주인을 위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허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건강, 그 다음에 재능, 또 물질, 이 모든 것은 하나님 겁니다.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남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겁니다. 어부가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냥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항상 물고기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직접 물고기를 잡아보지는 않았어도 이제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바다에 나가지 않을 때는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뭘 하냐면 그물을 수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정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낚시도구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 있을 때에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아까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셨죠. 자, 어부는 그냥 물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평상시에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영혼을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는 평상시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는 말과 또 행동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을 연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경건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헌신하며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세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교제에 참석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또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무들은 나이테가 있습니다. 나무를 밑둥을 자르면 이제 나이테를 볼 수 있죠. 이 나이테는 뭘 이야기하냐면 겨울을 이 나무가 났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겨울은 생장이 멈추는 계절입니다. 혹독하죠. 한겨울 이 밖에서 이제 산에서 이 나무들이 그 힘든 추위를 견뎌냈다는 하나의 증거들입니다.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개에서 진주가 발견되는데 이 진주가 만들어지려면 조개의 살 속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이물질로 인해서 조개가 아파야 됩니다. 고통스러워야지만 그 진주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되어 일주일 밤낮 혼수 상태에 있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 남겨진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남겨진 흔적들이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복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많은 복음의 동역자들, 또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로 인해서 각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흔적들을 남겼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될까요? 이 종은 10명의 종 가운데서 이 한 명의 종이 이제 책망을 받잖아요. 왜 책망을 받았냐면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분명히 뭔가를 남겼을 겁니다. 얼마 전 뉴스 보니까 필리핀의 그 유명 휴양지를 폐쇄했다고 하더라고요. 폐쇄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이제 산호초가 많은 지역인데 혹시 뉴스 보셨어요? 거기에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 흔적을 남긴 거예요. 김 누구누구, 그 다음에 손 누구누구, 박 누구누구 이런 걸 막 써놓은 거예요. 산호초에다가. 그런 흔적을 남기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정말로 지탄받아야 될 그런 일이잖아요. 유명한 어디 해외 휴양지 가면 뭐 한국 사람이 거기다가 다 어떤 흔적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김 아무개 왔다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흔적이 아니라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나갔는데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흔적을 남겨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그런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명절이죠. 어제부터 명절이네요. 이제 친척들을,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만나게 될 때 남겨야 됩니다. 결과가 당장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언제 결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내가 지금 뭔가를 시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씨를 뿌려놓지 않으면 나중에 거둬질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씨를 뿌릴 때 울며 씨를 뿌립니다. 왜 울면서 씨를 뿌릴까요? 기뻐서? 즐거워서? 아니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씨를 뿌리러 나가고 싶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그냥 쉬고 싶은데
난 너무너무 힘든데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그런데 씨를 뿌리러 나가라고 주인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갑니다. 근데 너무너무 서글퍼요. 슬퍼요. 애달퍼요. 그렇기 때문에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이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지금은 씨를 뿌리지만 나중에는 단이라는 건 뭐예요? 묶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뿌려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거둘 수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계속 흔적을 남기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아무리 완고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한마디라도 던지세요. 아니면 뭐라도 놓고 오셔요. 전단지라도 놓고 오시든지. 어쨌거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것이 이제 쌓여서 나중에 이제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라서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남기는 삶에 관해 함께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지들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